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성경통도 마지막 지금 12월 달인데요. 여러분 그 11월 기표 여러분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먹거리 온갖 탁상용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기석 성도님 12월 11일 오늘이죠.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이정훈 권사님 오늘 또 함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찬 집사님, 우리 조현정 집사님, 어머님, 시어머님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박광웅 성도님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과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허물은 사하시고 연약함은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각기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경제적인 병, 이런저런 부족함과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며 찬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특별히 또 아파서 치료 중인 환자들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기석 성도님 오늘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인과기도 되는 임마누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함하게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가 2020년, 21년, 22년까지 이렇게 왔고요.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실내도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후유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이렇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또 예배도 인도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분들 또 예배도 인도했었는데 그분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지만 못 뵌 지가 벌써 횟수로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참 이 외로움이 그분들은 더한데 참 외로움 이런 문제들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일반인들도 여러분 블루 코로나 블루라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참 많은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 불안함 때문에 불안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팀 코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가 코치하던 팀이 아주 잘 나갈 때 그의 주변의 친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이 성적이 떨어지자 자기 주변에는 온통 이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많아져 갔습니다. 심지어 친했던 그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위로를 기대하는 아내에게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그는 이제 애완형 개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자기 개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야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자 개가 꼬리를 흔듭니다. 개는 언제나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마침 옆에 이제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이제 살짝 훔쳐보면서 그는 다시 개를 향해 야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하고 이제 중얼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로 아내는요 그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주었다고 합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풍자한 이야기일 거예요. 오죽하면 설교가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 글에 보면 미국 캔사스 신문에 어느 날 이런 광고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 주셔서 30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5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독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풍경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 작품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이런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뭐 책으로도 있고 또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 작품은 이제 스페인 그 내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37년 파시스트와 공화 이제 정부파로 갈라져서 싸우던 스페인 대전에서 미국 청년 로버트 조단은 정의와 이제 자유를 위해 공화 그 정부파의 의용군에 투신해서 게릴라 활동에 종사합니다. 그런 조단에게 이제 내려진 새로운 임무가 뭐냐면 그 적군의 진경로에 해당하는 산중에 그 대철교를 3일 후에 폭파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단은 이제 철교를 폭파시키기 위해 이 산악 지방의 집시의 두목 파블로와 협력하고 그 파블로의 부하들은 파블로의 아내 필라의 명령에 따라 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결국 이 철교 폭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조나단과 집시 여인 마리아의 사랑이 싹트죠. 근데 이 글에서 그 집시 부대의 두목인 파블로는 파시스트 세력의 배후 지도자로서 매우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다리를 이제 폭파시키기 직전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요 도주해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이런 파블로의 이제 진실하고 그러나 정직한 아내 필라는요 이런 남편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망했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음날 도망갔던 파블로가요 예상을 뒤엎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 파블로가 여러분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그가 돌아온 이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가 돌아온 것은 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잃어버렸던 애국심이 발동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또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라는 그 동지의 그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혼자가 되는 것은 싫어. 알겠나? 어제 종일 나는 모두를 위해서 혼자서 일했지만 조금 더 쓸쓸하지 않았어. 근데 어젯밤에는 말이야 난 어찌 비참해졌는지 지금까지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탈출해서 느끼게 된 그 혼자라는 소외감이 그를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작가 해밍웨이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인간 소외의 비극,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그 원서 이제 그 표지에는 존던의 시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시가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실존이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이 대간절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우리 인생의 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또 한 가지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아마도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 그 문제 가운데 삶의 의미와 영생을 발견했던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해답을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가 살아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마을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나요? 어느 성도분에게 하루는 친한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서 따지더랍니다. 야, 너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쩌면 나에게 그렇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네가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그렇지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속 너 그렇게 살든지 뭐 절에를 다녀보든지 해.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비복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필연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이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외로움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버려졌다는 느낌,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나만 홀로 있다는 느낌 아닐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요즘은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런 우울증들이 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여러분 젊은 층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언론에 30대 여성 때 잃은 우울증이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증에 아토피까지 심한 5살 아들 때문에 올 초 법률사무소를 그만둔 35세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만 보면 화가 나요. 나만 영영 사회에서 뒤떨어진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시댁과 살림을 합친 36살의 어떤 라디오 작가는 말합니다. 육아 때문에 힘 합쳤는데도 퇴근 시간만 되면 우울해요. 거기서 내 이름은 없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서만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40, 50대의 여성들이 이제 폐경기를 지나면서 갱년기 그 환자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30대와 40대에서 이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우울증을 앓는 그 층이 여러분 여성분들이 사실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20, 30대 남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할 때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꿨을 거예요. 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군중 속에서 고독합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상실하며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발전하면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외로움의 그 인생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를 그의 삶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외로움이 참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요,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요, 홀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상대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동행할 사람, 대화할 상대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구도 나와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누구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혼자 우물가로 물을 길러오지 않았을까요?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그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대부분의 동네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수다를 떨면서 물을 길러오는 시간을 피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을 때 귀찮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외로움의 고통,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외로움을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누구와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조차도 귀찮다고 느끼시나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약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요, 이런 외로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 추운 한겨울에 메마른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 말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러분, 가장 큰 외로움은 배신감 아닐까요? 아마도 다윗을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정말 그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3절부터 17절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이해가 더 쉬워서 표준세 번역으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고행까지 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되돌아왔을 때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했고, 그들의 아픔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심지어 모친상 당하는 것처럼 그들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같이 애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사정없이 나를 찢었다. 그들은 망령되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가랐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다윗의 감정은 없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신자, 아니 원수가 여러분 바로 너무나 가까운 사람 아닌가요? 가장 사랑했던, 가장 친했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철저하게 나와 멀어져 버린 순간 말이죠. 이제 다시 우리 한번 수가성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그 여인은 그렇다면 왜 혼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그 뒤에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그 여인의 대답에 대한 응답이셨어요. 네 말이 참되다. 그래, 네가 혼자구나.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래, 네가 혼자구나.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했던 이 여인의 아픔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남편이 그 남편 같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혼자구나. 어쩌면 가족들조차도요, 이 여인의 외로움의 문제를 위로하기보다는 이런 여자가 자신들의 가족인 것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종하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삶, 참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의 삶을 부끄러워한다면요, 혹시 여러분 이 순간 혼자라고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비난한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 해도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다 타인 아닙니까? 오히려 군중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더 두려운 거 아닌가요? 결국 이 외로움의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친밀감의 문제요, 이해의 문제 아닐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외로움이라는 그 인간의 이 실존이야말로 가장 적나라하게 그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로 내가 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이 수가성 여인이 혼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의 주위에 누군가가 있었더라면요, 그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치부가 이렇게 드러난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안고 온 그 외로움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외로움, 배신감, 아픔이야말로 주님만을 주목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에게서 자동차를 한번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차에 라디오는 고장이 났고 오직 CD 플레이어만 작동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먼 길을 가면서 CD를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음악은 자신의 취향이 아니에요. 딱 그 한 장밖에 없는데 그걸 틀었더니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은 빠른 댄스곡 막 이런 거였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악기의 그 선율에 팀파니의 리듬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에 이제 나가서 이제 한국 방송이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을 때, 아니 오지에서 오직 한 전파만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음악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에 의해서 듣게 된 것이지만, 달리 들을 음악이 없어서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지만, 평소 같으면 전혀 들어볼 이유가 없었던 것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감동들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그분의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며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 목소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가 모두 등을 돌렸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세워놓았던 그 인생의 계획들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교회 수십 년을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외로움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오직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의 순간에 이 수가성의 여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여인이 자신을 외롭게 했던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군중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속된 약속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오른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럼 왜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만이, 이런 완전한 사랑만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척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고백하는 순간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외로움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까? 홀로 내던져버린 그 고독감 속에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할 것 같지 않아 더 괴롭지 않았나요? 그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외로움이 얼마나 두려운 형벌입니까? 혼자 있음으로 여러분이 버림받았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분의 고통, 그 관계 속에서 삐거덕거림으로 인해 당하는 그 고통.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가족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도 목숨을 함께 하겠다던 그 전우들이 동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오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을 그 헛헛함을 무엇으로 채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데 명품으로 겉으로 우리가 치장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과대 포장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픈데 아프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데 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힘들게 아둥바둥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상표의 그 브랜드에 연연해하고 그것을 틀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데 왜 술과 담배로 자신을 달래고 쾌락으로 마약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외로움 때문 아닐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없기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기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단지 네가 나를 떠나 잃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지.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고독이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외로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앞에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 처절하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함몰되어 있던 그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주님을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은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변화의 모습, 그걸 좀 보길 원하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절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도 버려두고요 동네로 다시 들어갔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기를 생각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순간, 그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순간 이 여인은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기를 생각조차 잃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여인의 인생을 뒤집고 앞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족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우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도 목마르지 않은 이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나도 목마르지 않은 인생 살 수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물질에 목말라 하고요, 쾌락에 목말라 하고요, 권력에 목말라 하고요, 행복에 목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목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목말라 하고요. 여러분 삶의 의미에 검출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 어느 한순간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이제는 만족해요. 더 원하는 거 없어요. 나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인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몸부림치시면서 그 고통하는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왜 그분이 여러분 목마르다고 그러셨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 고통의 좌절과 늪속을 마감하고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고통과 내 절망을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 고통을 안다고, 내 눈물을 안다고, 내 좌절을 안다고, 내 목마름을 안다고, 내 외로움을 안다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헛헛함을 안다고,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내가 행복을 주겠다고, 내가 용서를 주겠다고, 내가 영생을 주겠다, 아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또 이런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외로운 고독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시니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더 원하는 거 없어요. 예수 만나는 순간 내 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다시 목말랐던 내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이제는 만족해요. 하나님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행복해요. 이게 바로 수가성물가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은요, 이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어요. 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래서 감히 대낮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외로움에 함몰되어 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외롭지 않아요. 당신들도 이 행복을 알기를 원해요. 이 행복 누리기를 원해요.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 변했던 이 여자,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여자, 이 여자의 화려한 변신, 이 여자의 놀라운 변신, 이 여자의 놀라운 행복의 비밀, 이 여인의 외침을 보세요. 나는 이제 슬퍼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내 인생의 세월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처럼 나는 이제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기뻐요. 내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왜냐고요? 나는 사랑을 알았거든요. 이제 완전한 사랑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는 인생.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외로운 가운데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 외로운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저 여러분이 그 행복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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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상상하면서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정말 외로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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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외롭습니다. 누구도 몰라주는 이 마음, 주님 때론 지쳤습니다.
때로 허무합니다. 주여, 그런 아버지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도 그랬고 주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그랬고, 아니 오늘 나도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아버지 지쳐있던 그 모습이, 아버지는 정말 허무함에 아버지 무너져있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너무나 헛헛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그 외로움을 도저히 아버지 안에 정말 아버지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주님 아버지 안에 정말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외로움 가지고 주님 그 헛헛함 가지고 주님 아버지의 그 쓸쓸함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찾아오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안에 정말 이 외로움이 또 다른 선물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오늘 아버지 그 외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주님의 사람들 주여 만나주시고, 아니 주님 먼저 찾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니 나는 행복해요, 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주님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와 같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주님 채워진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나와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주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그 무엇도 답을 줄 수 없었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주님으로 내가 그 답을 얻어 주님 이제는 주님 그 행복을 누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는 정말 친구들이, 주여 사랑하는 동료들이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에 아버지 주님 만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에,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주를
고백하건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겁고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 우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갈까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었던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주님 그것이 오히려 선물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로움조차도 주님을 만나는 선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그 만족을, 그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길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정말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오히려 그 외로움조차도 선물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